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에스더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표준 세번역은 이 문장을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하수에로 왕은 분노가 가라앉자 와스디 왕후가 생각나고 왕후가 저지른 일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조서까지 내린 일이 마음에 걸렸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주흥에 취해 왕후를 오라라고 했는데 오지 않자 화가 나서 아예 법률로 조서를 만들어 왕후를 폐위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끼고 예뻐했던 자기의 아내이고 가정생활이었는데 이제 영영 그 아내가 돌아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광대한 제국의 왕이지만 자신이 공포한 조서를 바꾸지 못하는 매우 역설적인 상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휘두른 권력에 스스로 제한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후회했으나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2장 1절을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127개 지방의 장군과 귀족과 관료들을 초청해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일 때는 그가 왕에 있은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자신의 왕후를 폐위시켰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왕으로 맡는 것이 2장 아래 16절을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후가 폐위되고 다시 왕후를 얻을 때까지 4년이라는 시간을 혼자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왕이기에 그 법률을 따라서 또 자기가 만든 제도 속에 갇혀서 그는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을 외롭게 보내야 했습니다. 자기가 낸 분노가 혹독한 결과로 돌아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반응하면 거기에 돌아오는 열매가 있죠. 참으면
참은 것에 대한 좋은 열매가 올 것이고, 이 왕과 같이 분노하면 분노의 열매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빨리 갈 수 있는 일을 분노하고 감정적으로 처리함으로 오랜 시간을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좋았던 가정이 잠깐의 분노로 이와 같이 파탄이 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하들은 혼자 된 왕에게 새로운 왕후를 구하십시오 청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왕에게 왕후를 폐위시키고 더 나은 왕후를 앉히소서라고 청했던 무무관이란 자를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2장에는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다른 대신들이 왕후를 간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전국에 있는 127개의 모든 지방에서 여인들을 모아서 그 중에 뽑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위를 폐위시킨 혁혁한 공을 세운 무무관이 자기의 측근을 왕후로 세워서 세력을 키우려고 했던 것을 경계하려는 다른 대신들의 의도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로 작은 유대 백성 가운데 에스더라는 이 여인이 왕후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 사이의 알력과 다툼과 음모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장 2절과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들을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이어서 2장 5절을 보면 수산이라는 이 도성 안에 한 유다인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유다인이라는 말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유대인이라고도 부릅니다. 원래 유대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파의 이름이 이렇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을 총칭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 모르드게가 있었다. 그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실제로 이 모르드게의 증거들이 고고학에서 발견되고 있는 중입니다. 페르시아의 고고학 문서에 마르두카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고고학 문서에는 마르두카라는 사람이 수산성에서 국고를 맡은 자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훗날에 이 모르드게가 높은 관직에 올랐을 때의 내용을 역사가 기록한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처음에 바벨론에 살게 되었을까? 6절이 설명합니다.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여기에서 여고냐는 유다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을 뜻합니다.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여기에 드디어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에스더의 본명이 하다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이름입니다. 에스더란 이름의 뜻이 별이란 뜻입니다. 하늘의 별 같은 여인, 바로 이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이름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에스더가 부모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녀를 자기의 딸같이 양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떤 관계인가? 여기에 보시면 에스더가 삼촌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사촌지간인 것이죠.
이 모르드게가 부모를 잃은 사촌 동생을 입양해서 자기 딸처럼 양육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모르드게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족을 잃고 혼자 남아있는 사촌 에스더를 자기의 친딸과 같이 보호하고 아끼며 키워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모르드게의 헌신된 모습이 훗날에 자기 민족을 돌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헌신과 사랑은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 조성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를 아버지처럼 잘 따르며 지도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자기 딸같이 양육하고 헌신해서 사랑으로 키워내지 않았다면 에스더가 왕후가 된 다음에 모르드게의 지도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대했던 평소의 성품과 태도가 나중에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된 다음에도 마치 친딸처럼 모르드게의 지도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평소에 어떻게 하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사실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내가 어떠한 신앙과 인격과 태도를 갖고 있는가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내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로 나타납니다. 1차적으로 가족이겠죠. 아내와 남편입니다. 또한 자녀들이겠죠. 그들에게 사랑과 이해와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보고 있고 또 내가 그를 보고 있을 때 나는 그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런 가까운 사람들의 관계가 우리의 인격의 성숙과 태도와 변화의 지표가 될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제 궁중으로 불려갑니다. 그리고 궁녀를 주관하는 대신 헤게의 수하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선수상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그런데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모르드게의 눈에 참 귀하고 예뻤던 이 에스더가 또한 왕궁 안에 있는 내시인 헤게의 눈에도 매우 귀하게 보였다는 것이 오늘 기록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모르드게에게 귀하게 자라났고 또 헤게의 눈에도 기뻐했던 사람은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도 기쁘게 보임으로 왕후가 되었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자신의 가족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 어디에 속하든 그 속에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그가 아름다워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게 될 유대인들의 몰락을 막으시기 위해 에스더를 왕으로 준비시켜 주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귀한 자들에게만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남아서 정착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한 여인을 준비시켜 주고 계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주의 깊게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에게 빼어난 외모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에스더서를 마지막까지 다 읽으면 분명히 알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언가를 선물로 주셨고 어떠한 은혜를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분명히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지금 있고 태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떠한 은혜로 그 일들이 열리고 있다면 그것은 1차적으로 나만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에스더가 나중에 자신의 미모가 바로 목적이 있었던 것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헤게는 이 에스더를 특별히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서 에스더에게 7 궁녀를 붙여주고 후궁의 아름다운 처소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에스더는 아하수에로의 총애를 받기 이전에 헤게의 총애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읽는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은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된 일이 있고 일이 잘 풀리고 어떠한 방향을 잡았을 때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계획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린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뜻을 물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9절에서 에스더와 궁녀들을 아름다운 처소로 옮겼다라는 기록은 이제 에스더에게 무엇인가 기대할 만한 것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설로 말하면 복선이죠. 그 방향으로 그가 하고 있는 것은 그 다음에 어떤 단계를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뭔가 더 좋은 일이 올 것이라는 암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 내용은 나중에 있게 될 하만과 모르드게 그리고 하만과 유대 민족 간의 갈등 상황을 또 소설로 말하면 복선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이와 같이 환희와 기쁨의 일과 고난과 괴로움의 일들이 시줄과 날줄이 되어 계속 엮여가는 천과 같습니다. 그 순간에 한 선만 본다면 고통스럽고 괴롭고 또 한 선만 본다면 즐겁고 유쾌하지만 우리 인생은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줄의 실이 계속 연결되면서 인생이라는 넓은 천을 짜내고 있습니다. 그 그림이 어떻게 될까? 그 앞에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어떤 때는 너무 과하게 자기의 성공에 도취되거나 어떤 때는 또한 자기의 실패에 대해 크게 낙심할 때가 있지만 이렇게 새벽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좀 더 멀리서 지켜보게 되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통해 내 인생은 오늘까지 아름다운 성도로 옷 입혀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옷이 지어져 갈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작은 일 때문에 경거망동하거나 작은 일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이 태국 땅에서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에게 좋은 시즌이 왔습니다. 보통 이럴 때 사람이 대우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 우쭐해지고 경거망동하게 됩니다. 안 해야 할 말들을 막 털어내기 쉽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녀가 상당히 분별력이 있고 절제가 있는 여인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에스더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또 어떻습니까? 11절을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모르드게가 후궁들 앞에 드나들 수 있었던 이유가 이때 모르드게는 낮은 관직 하나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왕국문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왕국문을 지키는 자에 불과했던 모르드게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이 에스더를 보살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라고 써 있습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닌데 늘 부지런히 자기의 수양딸을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위로했겠죠. 우리가 그렇게 모르드게와 같이 수고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매일 아침에 나와서 가족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또 모르드게가 매일 방문하는 것처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또 은혜와 영감을 가지고 문자를 보내거나 또 격려의 편지를 써준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될까를 여기에서 착안해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후궁들에서 매일 왕래하면서 에스더의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르드게가 정말 이 에스더를 친딸과 같이 살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스더가 꼭 왕비가 되게 하겠다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훗날 결과적으로 나타난 일이지 그 모든 과정에서 모르드게는 정말 에스더를 아끼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별것 아니지만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 늘 힘을 얻을 수 있고 그의 유쾌한 얼굴과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만을 보는 사람과 달리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는 모르드게의 마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에 준비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자신뿐 아니라 타인을 품을 수 있고 타인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고 훗날에 유대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그를 전격적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귀한 친부모 밑에서 잘 먹고 키워서 미스 코리아를 만든다가 아니라 편부 밑에서 그것도 친부가 아닌 사촌인 모르드게가 진정한 사랑과 돌봄으로 한 여인을 그런 자리로 올려놓고 있는 것을 볼 때 사랑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랑에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이구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랑은 불가능을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에서서 2장을 들어가면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